할렐루야.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신비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과 우리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성경 전체는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증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유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산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시편 40편 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적이 많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 한 해 살아온 것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탄의 신비가 믿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18절에서 20절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정혼이라는 말은 유대 나라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서로 혼인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 개념으로는 약혼과 같습니다. 정혼은 결혼을 해야 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파혼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정혼한 사이지만은 남편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대략 1년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 기간에 남편이 사망하면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여자가 부정을 행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는 놀랍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마리아는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쩌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임신은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마세요. 믿어주세요.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뭐 임신? 이 요셉은 놀라는 거요. 아니, 네가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느냐? 요셉, 내 말을 믿어줘요.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은 고민합니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말을 하는 순간에는 마리아는 신명기 22장의 말씀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일을 정리하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다시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당시의 꿈은 오늘의 성경적 수준과 같은 거예요. 계시적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꾸는 꿈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저들에게 이르지 않기 때문에 꿈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내를 데려오게 되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더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만약에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다면 동정녀 탄생은 더 믿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톡쇼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레리 킹이라는 사람,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과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당신은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딱 한 사람하고 하고 싶으면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 물으니까 예수와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나? 자신은 동정녀의 탄생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계몽시대를 거쳐 근대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성 만능과 이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을 도마 위에 놓고 하나씩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23절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처녀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알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 알마라는 것은 여자들, 여자, 부인 이런 뜻이고 처녀라는 말은 베투라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유주의 계통에서 성경 번역은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하지 않고 여자가 잉태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오늘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 생각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부인할까 봐 다시 성경에서 사내를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이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특별히 교리를 강조하는 바울 서신에는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왜 없느냐 이러면서 결국은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영향을 받고서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속한 이 북장로교회가 5번 선언이라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 동정녀에서 난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프린스턴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메이첸 교수가 따로 나와서 세운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지금도 한국 장로교회는 이 프린스턴 계통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계통이 두 개의 이 큰 물줄기가 흐르면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신학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개인에 따라서 이 동정녀의 탄생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유주의 계통의 목사님들 또 그 계통의 신학적 바탕을 가진 사람은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은 중요한 교리예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은 자기도 죄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 죄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남의 죄도 대속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모든 것이 다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교회와 그 사실을 믿고 전하는 목사가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동정녀의 탄생을 우리가 부인한 날에는 성경 전체가 다 부인하는 거예요. 밑 빠진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을까? 항아리가 밑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물을 채울 수 있겠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항아리에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채우는 방법은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돼요. 물속에 항아리가 들어가면 항아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여튼 가서. 여러분, 밑 빠진 인생과 같은, 밑 빠진 독과 같은 인생,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이요. 어떻게 이 진리를 알겠냐 그 말이에요.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야 성령께서 역사해야 이 동정녀의 탄생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정녀의 탄생을 믿어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걸 믿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자인데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죽고 결국 지옥에 갈 자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지불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죄 없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기쁘게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말이에요.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 세상의 기쁨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서 큰 기쁨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 확신하면
여러분들은 기쁨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에서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할 때 12월 24일 밤에 연합군 병사 3명이 너무 전쟁에 지치고 피곤해서 길을 잃었다가 어느 한 외딴 집을 보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이 독일 점령 지역 하에 있기 때문에 연합군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지만 오늘 밤이 12월 24일 밤인데 할 수 없이 그분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 안방에 좀 편히 쉬었다가 내일 가시라고. 그래서 연합군 3명은 거의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문을 두드리는데 또 보니까 이번엔 독일군 병사 2명이 총을 가지고 이 집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지금 연합군 3명이 지금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이 서로 전쟁 중에 있는 독일군 2사람이 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열어줘야 되나 안 열어줘야 되나 할 수 없이 12월 24일 밤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와 허기진 그 배를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거실에 앉아 있다가 이 병사 2사람도 잠에 들었습니다.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새벽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가에 연합군과 독일군 5명이 다 깨어났습니다. 찬송 부르는 그 속에서 적이 없어요. 적이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헤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두 형제 자매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예요. 평강의 왕이 여러분을 지배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평강이 넘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도 믿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정직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삶에 지쳐서 제단에 찾아온 이삭에게 이삭아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네 자손을 축복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첫 번째 제단을 쌓고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우물을 파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죽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힘들어도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나 방황할 때 다시 부엘세바 제단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고 소망이 없고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는 죽음을 기다리는 현장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끝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살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정말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저들이 가질 수 없는 자리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한 사람에겐 줬다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마치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의 힘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그 확신이 오늘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평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확신되어지면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그랬어요. 경건치 않고 이 세상 정욕으로부터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가득히 온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다 천국 신자, 알국 신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드리고 그리고는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는 내일부터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른 길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진정 주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따라서 의의 길을 걸으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넘치고 여러분의 그 삶에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을 걷는 성공적이고도 행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